첫째 주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새물교 식구들에게 오늘 그곳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 주 수고 많았어. 사랑해. 한번 안아주시죠. 안아주세요. 안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널 더 사랑하신다 하고 아이들 더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신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수고하셨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한번 안아주시죠.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나 수고 많았어 한번 해주시죠. 나 참 수고 많았어.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임재 찬양하시면서 예배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너무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 또 한편 회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복,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영생 주신 것도 이미 완전한 복도 감사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회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소통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며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죠. 오늘 예배가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계시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말씀 사건, 은혜 사건 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꼭 기도해 주세요.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혼자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외롭지 않도록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 계시죠. 이곳에도 계시고 가정마다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못 가시는 곳이 없으시고요. 우리가 자나깨나 앉고 일어서나 동행해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중보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오늘 혼자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들이 있어요. 주님이 아빠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형제 자매 되어주고 있는데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혼자 예배 드림이 조금은 섭섭하지만 주님 그 마음 다 걷어가여 주시고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는 우리 안에 그 하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야 센터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듯 가을의 문턱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들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듯 태풍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지금 여기
내 앞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속 깊은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스마트폰과 모니터 앞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찰나 딴짓을 하는 학생들처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잠깐이라고 벌써 해이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러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단잠에 빠졌던 제자들처럼 광야 같은 이 시기에 더 바짝 조여야 할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놨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몇백 배 더 강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촐싹대며 걱정만 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임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의 빈 가슴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쓰라린 상처를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흔들리는 몸뚱아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의 얼굴, 교우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고집하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거리에서도 군대에서도 가게에서도 베란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저희들의 볼품없는 민낯조차도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시며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든 만나 얼굴을 부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묘수가 아닌 정수를 찾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정말 희소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묘수도 인정하고 때론 기대하되 99% 이상의 경우 상식과 과학과 윤리와 논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수, 하나님의 정석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경 하나로 충분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교리를 학습하게 하시고 이에 따라 있으면 안 될 곳을 떠나고 하면 안 될 말을 삼가고 품으면 안 될 생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정과 혐오에 추한 다툼에 끼어드는 오지랖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에 기꺼이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노인과 청년, 남자와 여자, 영남과 호남과 같은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를 놓고 벌이는 치사하고 졸렬한 언쟁을 그치게 하시되 모든 사람을 위해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몰상식과 신비주의와 소시오패스라는 누명을 다시 씌우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강하고 당당한 투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당신의 존엄과 권리를 희로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셨던 예수님을 알량한 기득권을 움켜쥐느라 추태를 부리고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릇된 무리에 대해서는 야무지고 신박한 복음의 변호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조각하시기 위해 쓰시는 중요한 도구인 교회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광신과 미신과 맹신의 집단으로 타락시키는 가짜 목사와 가짜 교인과 가짜 교회에 대해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일갈하는 유력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싸워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수만 가지 낭설과 억측과 회방과 협잡이 난무해도 끝내 이기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희미해진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혼자 예배하는 분 옆에 바짝 붙여 앉으신 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집채보다 큰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의 한 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리로다 고백했던 욥처럼 주신 바 모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물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꼭 한 영혼 살리고 약자들을 주님 부탁하신 것처럼 돌보는 일에 허투루지 않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한 가운데 비상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가정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눈물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 꼭 함께 계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9월을 맞이하였고 가을 참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거기에 열매에 많고 적은 관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거룩함 땀 흘리는 곳곳마다 꼭 열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리는 소식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중에 우리 민족 우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어려움 당하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친척들 이럴 때 안부 꼭 물어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센터마다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신 것도 있겠고 못 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꼭 온라인 모임 해주시고 안부 물어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주일 말씀도 같이 나눠주시고 좀 생경하겠지만 온라인이라는 문화도 한번 적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또 우리 온라인 센터지기 모임 지난주 한번 했었는데요. 9월 10일 한 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각자 받으셨을 텐데요. 그 5분 영상을 제가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서 영상인데 집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참 늘어났어요. 다들 이제 독서 많이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또 저만이 가졌던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해봤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고 꼭 3분 이상에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교회 뭐 전도 그런 걸 떠나서 함께 또 유익한 걸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집에 각자 집에 여러분 그 주보 받으시면서 그 건강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받으셨을 겁니다. 냉장고든 제일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요. 한번 실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밖에 없어요. 버티기도 실력이야. 항상 고마워. 그만하면 잘했어. 예수님 때문에 살죠.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또 우리 마음에 감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가정에서 아까는 말로 축복했다면 축복성을 부르면서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 사람을 손 뻗어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단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에드워드 카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에드워드 카. 이분은 이제 역사 교수세요. 역사 교수신데 사진을 보면 이제 얼굴이 정말 멋지게 생기셨죠. 저 앞에 보이시죠? 참 멋진 얼굴인 만큼이나 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랬어요.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에드워드 카 할아버지, 이 역사 교수의 말이 실제인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예요. 이때 우리는 질문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특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는 이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면 에드워드 카 할아버지의 말대로라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과거의 역사를 한번 소환해야 돼. 이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건이 과거에 언제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700년 전에 흑사병이라 그랬죠. 패스트, 흑사병으로 여러분 유럽 최악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무려 2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쥐가 옮기는 패스트균인데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쥐가 옮기는 게 아니라 쥐 안에 있던 빈대가 옮기는 병이었어요. 보이시죠? 쥐들이 유럽 일대를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패스트, 이 흑사병이 그 당시에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묘사한 소설이 있어요.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에 보면요, 이 소설은 그 알제리라는 시의 그 나라의 오랑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인데 제가 4명을 소개할 텐데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4명의 등장인물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에드워드 카 할아버지 말씀처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패스트라는 이 소설에 보면요,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리웨 의사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매우 이타적인 사람이죠.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랑베르 기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매우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루라는 사람은요, 민간인인데 민간 보건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패스트와 싸우려고 끝까지 애쓰는 아주 조직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 인물이 참 논쟁의 인물인데요, 저와 같은 종교인입니다. 파눌로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파눌로 신부가요,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이면 더 감염이 되는데 모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심판을 외칩니다. 성전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한번 중요한 질문 던질게요. 이 등장인물들을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볼 때에 누가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참 성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질문이요. 만약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땅에 계셨다면,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 이 흑사병은요 무려 15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시대에도 이 패스트균은 곳곳마다 창궐했습니다. 자, 아까 그런 질문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팬데믹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미 종교 개혁자들이 이때의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다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한 사람만 소개하죠.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요, 마치 그 패스트 이 소설의 파뇰루 신부처럼 대부분이 강대상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때론 자신은 도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그런데요, 루터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불난 집 앞에서 어쩌다 불을 냈냐고 야단치는 것이 시급합니까? 당장 들어가서 함께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루터는 질문합니다. 흑사병이 하나님 심판인지 아닌지 질문보다는 지금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여러분, 루터는요, 그리고 수업과 예배를 중단하고 그들과 함께 치료하는 일을 전념합니다. 그리고 재밌죠? 지금처럼 루터도요, 방역수칙을 4가지를 알립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방역수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다 기도하라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가 재밌어요. 각각 집집마다 매일 소독하라 이겁니다. 세 번째요, 전염병은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장소를 다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 마지막으로요, 건물에서 나와서 이웃들을 돌보는데 전시간을 사용하라. 이것이 그 당시 루터의 메시지였습니다. 본인도 다 중단한 채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고요. 다만 이 당시에 도시를 버리고 도망친 사제들과 교수들 때문에 다 공분할 때인데요, 루터는 그들도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어요. 그들도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염병 때는 때론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 뒤에 칼빈, 베자, 대부분 종교 개혁자들이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 까미의 소설이나 이 실제 종교 개혁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종교적이었고 또 한편은 매우 상식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하나님 의존적이었고 또 하나는 상식에 의하여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전염병 당시에 수많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 도시마다 2가지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침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도망치는 사제들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외쳤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느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섬기고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당시의 그리스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따라 하실래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보았다. 자,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요, 나는 오늘 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루터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초공간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예수님을 본 거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닌가요? 오늘 주님도 뭐라 그러셨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저처럼 지금 설교일 수도 있어요, 연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빛입니다. 주님 말하는 빛은요 매우 능동적인 행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실현된 메시지, 귀로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메시지, 실현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가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읽어보기. 제가 성경 읽다가요 가끔씩 거꾸로 읽어보기를 해요. 거꾸로 읽어보면요, 너의 악함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저주를 받게 하라. 자, 거꾸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실 수도 있다.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맥킨타이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정작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관심이 없다, 믿는 대로 사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느냐보다 믿는 대로 사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첫 번째 우리 성도들 숙제를 내드립니다. 자, 한번 믿는 것과 사는 것을 한번 우리 정리하십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 정직하지 않다, 그거대로 사는 거 못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소통해야죠. 기도라는 또 다른 일상적인 용어는 소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정말 단 1분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또 하나 시도해 볼까요?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과를 잘합니다. 그리고 용서도 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꼬였을까 생각해 보면, 제때 사과할 걸 사과 안 하고 또 제때 용서할 걸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 은혜가 그 속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그렇게 근사하게 역사까지 들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들에게 용납해 주는 거죠. 용납해 주는 거, 그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실천은 뭔지 아세요? 전도 영상을 열심히 보내는 겁니다. 전도 영상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매년마다 봄이 되면 참여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신방 다 빼고요. 뭐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주최하는 탈북자 도시체험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 하나원에서 6주를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6주에서 훈련받고 나오기 전에 1박 2일 동안 도시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한 200명이 오면 한 사람이 2분씩 데리고 서울 투어를 하는 거예요. 티켓도 끊어보고 우체국도 가보고 시청도 가보고 밥도 먹고 돈도 내보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5년째 참석했는데요, 마지막 때쯤인가 제가 맡은 두 자매는 하나는 29, 26명의 자매였습니다. 자, 이 탈북 도시 투어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탈종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서울을 투어해 주는 거. 두 번째로 뭐 돈을 준다 불쌍하다고 해서 뭐 취업을 시켜주 약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교제하고 서울을 투어시키는 건데요. 저도 이제 이 룰을 잘 지키고 있죠. 근데 그 자매 하나가 계속 신앙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 이야기를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룰을 깬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중간에 제 말을 딱 가로막고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래요. 여러 말 마시고 하나님 내 앞에 딱 갖다 놓으시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하나님 딱 갖다 놓으시라요. 제가 지금 하나님 설명 중인데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오늘 잘못 걸렸다. 오늘 잘못 걸렸다. 근데 이 자매가요, 그 다음부터가 반전이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다는 아닙니다만 북한에서 탈출할 때에 상당수가 여러분 그냥 잘못돼서 브로커에 의해서 중국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동안 믿을 수 없는 고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팔려갑니다. 이 자매도 중국 먼 시골로 팔려가서 무려 상당히 나이가 많은 한 남성에게 취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숱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감사한 거는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예수 믿는 한족들이 있었고,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딸처럼 돌봄을 받은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랑을 겪은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 중국까지 가는 동안 악마의 손에 연계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의 손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난 솔직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건 안 믿어졌지만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에 우리의 사명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해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누구를 보게 될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과 상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예요. 언젠가 우리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부당하게 우리 예배를 금지한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모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자, 지금도 여러분 다양한 집회들이 막 열리고 있는데요. 뭐 여당에서도 열 수도 있고 야당에서도 열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자기 신념이니까요. 그건 우리가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이분 사상과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나 목사의 관점과 이 코로나19의 상식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틀린 거죠. 전도의 문을 막고 세상에 피해를 주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때가 아니라면 뭘 못하겠어요. 어디 가든 자기의 생각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에 따라 어디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좋은 시민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착한 행실은 뭘까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버팀목 헌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버팀목 헌금이요, 여러분들이 버틴 거 헌금이요, 우리 거의 한 주 이상의 헌금이 나왔어요. 그 헌금이요, 저에게도 도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8월 달에 좀 불로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너스도 주고요,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모아주셨는데 좀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걸 처음 받아봐서.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교회 문화인지 모르게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여러분 버팀목 헌금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요, 여러분 준 휴가비 제가 이번 휴가 때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그분들 섬기는들이 거의 다 썼습니다. 생일 때 주신 돈도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돈 들어온 걸 세상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달라는 데가 많은지. 그래서 3분의 2는 이번에 애 낳은 집 출산비로 다 주고요, 또 하나는 이번 베트남에서 왔는데 혼자 애 낳는 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 주면 여러분 저한테 생일비를 주신 건 제가 다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이 어려울 때 그냥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끼리 와이셔츠 한 벌은 맞춰 입었습니다. 주신 돈으로. 예.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세상이 하는 수준의 일을,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섬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조를 바꾸는 싸움도 해야 되고요, 바로 옆 신음한 누군가를 돕는 일, 그 일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분이 수많은 연설과 강연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분이 초청을 가지 않습니다. 연설 가지 않아요. 거부한 이유는요, 죽어가는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돌아가시니까. 그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강연과 연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탠리 하우어스도요, 그분이 여러분 정말 제가 한 5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교수님이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말이요,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은 동네 멕시코 음식점 블라잉 브리또라는 주인에게 전도하고 같이 카드놀이 했던 게 제일 잘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외로워할 때 벗이 되어준 게,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일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숙제는요, 이번 9월 달에 나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기 프로젝트.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10월 명절 다가옵니다만, 이런 제안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9월 달에는요, 교회 헌금을 조금 줄이십시오. 예, 교회 헌금을 조금 줄이십시오. 조금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웃들과 친지들을 좀 더 돌보십시오. 물론 헌금을 너무 줄이시면 또 안 됩니다. 예. 너무 안 됩니다만 적당히 줄이십시오. 교회 괜찮습니다. 줄이시고 그것들로 하나님 보여주기 프로젝트 자금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물론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만 선물도 보내줄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센터는 아닙니다. 꼭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사실은 공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될 겁니다. 우리도 한번 스탠리 하우어스가 받았던 질문 해볼까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뭐였을까? 우리는 한번 추억한 날이 올 겁니다. 자, 미리 질문 드린 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종식된 뒤에 우리 아이들이 또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 당시 샘물결 교회는 뭐 했냐고, 당신은 뭐 했냐고, 제일 잘한 일이 뭐 했냐고 물은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9월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질문은요, 유효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날 때에 그동안 너는 뭐 했냐고 아시면서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이웃들을 잘 섬겨줘서 고맙다.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했어. 한쪽엔 복음과 한쪽엔 빵으로 약자들을 잘 돌봤다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코로나19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를 거예요. 이 시간에 부르고 싶은 찬송은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불러도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찬양 가사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고요, 가정에서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좋은 집도 갖고 있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할 때 그 기쁨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도요, 지금도 받는 게 좋아요. 근데요, 주는 거는 이제 더 좋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요. 옛날에 선물 받으면 눈물 나거든. 지금은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눈물 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기왕이면 좀 실컷 도울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물결 교회 실컷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되게 해주세요. 꼭 물질만 아닙니다. 시간, 재능, 에너지 다 해요. 뭐든지 남 주려고 사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은 완성해 놓으셨고,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 삶으로 증명하고, 섬김으로 증명하고 착한 행실로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새물결 교회 그런 시시한 교회, 생존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만 있는 교회 되지 말고, 그저 소비하는 교회 되지 말고, 정말 은혜를 생산해내고 섬김을 생산해내고 하나님 사랑을 생산해내는 그런 교회, 흩어지고 나눠주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버팀목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9월에는 하나님 보여주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웃들과 우리 친지들에게 정말 그들이 교회에 실망했으면 실망했을 만큼
그들이 상처 입었을 만큼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찌들고 찌든 하나님의 편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오늘 하나님 봤다, 오늘 하나님을 봤다, 그들의 입에 고백에 나올 수 있는 저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해요.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보고요, 첫째로 제 자신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조정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조정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갈등의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냉철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한 손에 사랑을 주셔서 이 초갈등 시대에 참 귀한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한쪽에선 사과하고 한쪽에선 화해하고 용납하고 상호간에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장하는 바 도무지 굽힐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옹호하는 아주 거짓된 내용들이 오고 가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양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도구로 모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제3의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가지고서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서도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너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시오. 이 마지막 때에 이가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너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저도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아이들이요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가 우리는 그것도 궁금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믿음이 많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도 정말 하나님 붙잡고 승리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요, 아예 일자리를 잃고요.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비로소 단독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을 보게 되었고 부르짖게 되었고 가족끼리 함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또 얻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만 바라보면 약 모르고 참 속타지만 주께서 주신 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얻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용할 엄지 양식이 없는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말하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내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이 우리 입술로 드러나여서 이번 9월달 하나님 보여주기 프로젝트 우리 다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주님의 향이 되어 사무실에 갖다 놔도 똑같은 향을 내고 버스 안에서도 똑같은 향을 내고 배우자 앞에서 똑같은 향을 내는 그런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공동체, 이 작지만 강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